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그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그러면 뭐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처음에 그 성경 처음에 나와 있는 5권의 성경을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 그래요. 이건 이제 왜 이게 모세오경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서, 모세오경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모세가 특별히 기도했다고 해서 이게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는 몇 장으로 돼 있죠? 창세기는 50장으로 돼 있어요.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40장.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몇 장으로 돼 있죠? 여기부터는 잘 몰라 이제. 예. 제가 옛날에 얼마 전이었죠. 이제 그 장로의 신학 우리 이제 총회 목사고시 출제 위원이었었어요. 근데 그 출제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은 출제한 것 전에 이제 그 교회사를 출제했었거든요. 감독을 들어가서 보니까 떡 지나가는데 내 눈에 들어온 문제가 뭐냐면 레위기가 몇 장으로 돼 있습니까? 이걸 물었더라고요. 근데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가 40장 뭐 이렇게 하는데 레위기가 몇 장인지 몰라고 쩔쩔쩔 매고 있더라고요. 레위기가 27장으로 돼 있습니다. 민수기는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36장. 신명기는요? 34장.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모세오경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다시요. 창세기가 몇 장으로 돼 있다고요? 50장. 출애굽기가 40장. 레위기가 27장. 자, 민수기가 몇 장요? 36장. 그리고 신명기가 몇 장으로 돼 있다고요? 34장.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구약은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지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관계에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인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하면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히브리인,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게 이름이 뭐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이들은 그 이름이 이렇게 3개나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용어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 정리가 성경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히브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는요 애굽 사람이 불려준 이스라엘 명칭이 뭐냐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히브리인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인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뭐냐면 출애굽에서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이냐? 유대인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망합니다. 이게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지만 이게 둘 다 이제 망해요. 여러분 혹시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뭐 그러시게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북한국, 남한국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한국이 몇 지파가 가죠? 북한국이 10지파가 가요. 10지파. 남쪽으로는 몇 지파가 2지파가 가요. 원래는 한 지파인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따라 붙었으니 2지파가 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10지파 대 2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다윗의 정통성은 남쪽 유다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한 지파만 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따라 붙었는데 2지파가 내려가거든요. 이게 다윗의 혈통을 통해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북쪽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열심히 일하다가 솔로몬이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나누어지면서 큰 나라를 줍니다. 10지파의 몽을 아예 줘버려요. 여러분 이게 북한국이 먼저 망할까요? 남한국이 먼저 망할까요?
북왕국이 먼저 망해요. 혹시 여러분 북왕국이 몇 년도에 망했는지 아세요? 몇 년도? 북왕국이 몇 년 망했죠? 722이에요. 722. 그러니까 주전 722년경에 망해요. 근데 남한국은 그로부터 거의 200년 좀 못 됐지만, 그러니까 200년 가까이 더 존속되어지는데 언제 망하냐면 586, 그러니까 586년에 망해요.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얼마를 지나 70년을 지나게 돼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저들은 유다에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해서 붙여준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름의 명칭이 이집트가 불러줄 때는 이게 히브리인,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공식적인 명칭은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포로기에 끌려가서 살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리만 있어도 우리가 성경 읽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요. 우리 창세기로 좀 돌아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창세기에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0장을 또 나누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신학에서는 뭐라고 나누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독일어로 우어게시테. 그러니까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역사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족장사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신학은 뭔가 자꾸 나누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쭉 펼쳐지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두시게 되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죄의 죄를 더하다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노아 홍수에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노아 홍수로 죽었던 그때 사람이, 우리는 뭐 몇 명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은 계산을 잘하는 과학자들이 계산해서 볼 때 지금의 인구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게요. 지금의 인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통일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우리가 기대에 갖는 것이 뭐냐면, 북한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게 석유 매장량이 세계 4위권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석유 매장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좋은데, 북한이 이렇게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도 캐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도 못 캐내는 거예요.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우리가 그걸 캐내게 되면 그게 4,000조가 넘는 돈이에요. 4,000조가 넘는 돈.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런 뭐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이제 밑에 이제 이남이죠. 한국은 그런 이제 이런 자원이 없는데 북한에는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석유가 저렇게 매장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짐승이, 그러니까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역적인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석유는 여러분 저 중동에 나는 것처럼 미국도 엄청납니다. 아시죠? 그죠? 중국도 석유가 엄청나요. 북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때 심판할 때, 이 심판은 일부분의 심판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는데, 그때 그 심판을 인해서 석유 매장되었던,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동물들, 뭐 사람들 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가 되어지고, 석탄은 뭐냐면 그때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석유는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완전히 이게 고압으로 눌리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원역사예요. 원역사. 그래서 쭉 보게 되면 1장에 뭐가 나오면 천지창조가 나오고, 2장에 사람을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고, 3장에 범죄가 나오고, 4장에 쫓겨나서 드디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쫓겨나오게 되고 4장 끝머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게 가인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가인의 족보. 그러니까 이렇게 살피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여간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결국은 당하는 것은 엄청난 재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서 여러분 한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성을 쌓는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화가 발전됩니다. 문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역사가 나오고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5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벨 대신에 주었던 그 셋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시면 뭐냐면 창세기 4장, 한번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제 그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쫓겨난 후에 그 아내와 동침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아담, 그 첫째 아들이 가인. 이렇게 가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의 뜻이 뭐죠? 가인의 뜻이 뭐예요? 얻었다예요. 얻었다. 가인의 뜻이 얻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인을 낳고 나서 둘째 또 동침해서 아들을 낳겠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에요. 아벨이죠, 그죠? 아벨의 뜻은 뭘까요?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얻어봤더니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쭉 자라나서 나중에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이제 첫째가 둘째를 죽이는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오게 되죠. 그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이제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그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녹이라고. 여러분, 에녹은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셋 개의 에녹이 있고요. 가인 쪽에도 에녹이 있는데, 에녹이 동침하여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게 에녹이에요. 가인이. 그래서 그 에녹의 에녹을 낳고 에녹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뭘 쌓았다고 얘기합니까? 성을 쌓아요. 성.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게 되면 가인의 계통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한 일이 뭐냐면 문화를 발전시켜요. 문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계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는 그 이름을 그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게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집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벌써 이런 그 성, 저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쭉 보게 되면 1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18절 말씀, 에녹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무드야일을 낳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하나 이름은 아다, 하나 이름은 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떤 문화를 벌써 그때 발전시키냐 하면, 잘 보십시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뭘 했다고? 수금과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다. 이게 음악이 발전되어져요.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들이 이게 문화를 발전시켜요. 문화를. 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이라서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문화가 그때 이미 발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두발가인의 누이는 뭐였다고요? 나마였더라. 이거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계는 보게 되면 성, 이게 뭐 굉장한 문화가 발전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세요. 문화가 발전된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하냐 하면 문화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시게 되면 모세가요 처음에는 잘 자라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모세가 이걸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잠시 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뭘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만 이 문화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맛을 잃어본 이유가 뭡니까? 왜 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붙들고 있어요.
완전히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이미 떠나간 사람은 그걸 붙잡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유일한 가치, 유일한 무기,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보세요. 그거 하나님 붙들고 나가서 이기잖아요. 하나님 붙들면 다 이기는데 진짜 가장 센 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뭘 붙들고 있냐면 이게 세상의 문화를 붙들어요. 돈 붙들어요. 반드시 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쭉 4장에 나오는 족보의 역사예요. 근데 5장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5장에 보세요. 5장은 셋 계보예요. 아벨 대신에 주었던 셋 계보인데 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면서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놀란 게 뭐냐면 분명히 4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철기 문화, 뭐 음악, 통수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화장품의 고퀄리티한 그런 문화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5장에 잘 보세요. 세계에서는 그게 성을 만들었단 말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었고 살다가 죽었고 살다가 죽었어요.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그들이 만들지만 이게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목사까지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의 문화의 편성에 살아가요. 이게 여러분 가장 안타깝고 문제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4장에서 그들이 막 문화를 발전시킬 때 이 새끼는 아무 문화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붙들고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6장에 넘어오면 창세기 6장에 넘어오게 되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었냐 하면 이렇게 이제 두 계열을 쭉 비교하게 되어지는데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가인계가 아니고 셋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약간 남아있죠. 이게 사람의 딸들은 뭘 의미하냐 가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 딸들을 보고 딸들의 아름다운 그러니까 화장품이 그 당시 이미 발전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치장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살인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걸 보고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120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만드시고 진행하시면서 노아를 택해요. 노아.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이게 뭐냐면 원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노아 8식구만 제껴놓고 다 하나님 물로 썰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죽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뼈, 짐승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게 여러분 기름이 된 거예요. 석탄, 석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때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이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8식구만 딱 남겨뒀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노아의 후손이 어떻게 됐냐면 셈, 함, 야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인류가 나누어지면서 이들이 또 죄를 짓게 돼.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한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술 먹고 추태 부리는 그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점점 번식하면서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이 바벨탑은 가인계가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준엄함을 너무 잘하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여러분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브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아브람 얘기. 이제 그래서 아브람 앞으로 계속 나오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는데, 여러분 잘 보시죠. 그때 아브람이 선택될 당시에 아브람은 직업이 여러분 뭐였냐면 우상장사였어요. 선택될 만한 아무런 그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콜링해서 갈대아우르 땅에 살고 있는 그를 불러서 이제 그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 두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아브람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부부간에 딱 둘이에요. 아브람 나이가 그때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민족.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뭐라고요? 큰 민족을. 그러니까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딸랑이 된 것은 부부밖에 없고, 그것도 나이가 보통 많은 게 아니고 75세, 65세인데 그러니까 이들을 불러내면서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질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게 오랜 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람이 지금 자식 한 명도 없어요. 딸랑 부부가 딱 둘이에요. 근데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500년이 지나고 이루어져요. 500년이 지나고 큰 민족 되는 사건이 언제냐면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큰 민족을 만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람에게 이삭을 늦게 줘요. 이삭이요 20년 만에 결혼해서 리버가 20년 만에 리버가 취해서 60의 아들을 낳게 쌍둥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에서 버리고 야곱을 택하는데,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12자손이 나오게 돼요. 그것도 복잡적으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야곱이 어디 가냐면 애굽에 들어가요. 애굽.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서 그게 몇 년을 삽니까? 430년을 살게 돼요. 430년.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자식 한 명도 없던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약속했던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500년 지나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냐 하면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민족. 그래서 5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꿈이 있잖아, 그죠? 2021년도에 여러분 갖는 꿈이 뭐예요? 우리는 다 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람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이 뭐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뭐 했다고요? 가장 적어요. 가장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딸랑 2사람밖에 없으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많아서 뛰어나서 출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얼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럼 보세요. 이런 꿈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꿈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 이것을 뭐로 만드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게 제사장 나라. 이 말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가장 작은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어떤 가는 모든 열방과 뛰어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신학이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천박한, 여러분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라고 불러주는 것은, 히브리란 그 말은 뭐냐면 천박하다는 뜻이, 이브리 천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시골 변방, 진짜 초락이 이를 데 없는, 그래서 불러주는 게 이브리 민족이에요. 이브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밑바닥에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솔직히 제가요 한 가지 간증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한교회 개척할 때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기 우리 소사동 있는 그 풍림 아파트를 보게 되면 소사동 일대에 아파트가 다 분양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게 풍림 아파트예요. 그것도 우리가 제일 작게 들어갔어요. 잘 된다는 거 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될 줄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교회 개척에서 교회 2번 짓고, 물론 더 크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가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 밑바닥에서 정말 최고까지 올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줘 놓고 큰 민족, 여러분 애굽의 그때 인구가 300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에요. 70명. 그래서 제가 70명, 75명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정말 300대 70이라 300만 대 70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 비교도 되지 않는 거지만,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70명을 나중에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는요 제사장 나라가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19장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은 그들이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고 이걸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것을 일으켜서 최고까지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고두고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요 2021년도에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 비전을 준 게 언제냐 하면 2020년도에 6월 달쯤에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딱 시작했는데 1월 달 지나가는데 벌써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요 2명이 나왔어요. 열심히 읽어요. 말씀 대행진 앱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읽어요. 막 올립니다. 여러분 꼭 올리세요. 이게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경쟁하는데 저는 벌써 제가 뭘 느꼈냐 하면 강단에 딱 서잖아요. 우리 왜 부흥이 왔구나.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제가 몸으로 느낀다니까요. 이걸 제가 몸으로 느낄 정도면 조만간에 나타나요. 근데 이 복이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장 밑바닥에 히브리 처음 대봤던 그들을 하나님의 탑의 자리에 올리는 그 과정에서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9장 말씀 보세요. 19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에게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가나안 땅은 가난한 땅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서 그 비옥한 땅 애굽의 고센 땅 최고 좋은 땅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남 1번지 거기로 보내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제약받지 않고 거기에서 졸지에 쭉쭉쭉쭉 성장해서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지만 애굽은 300만이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400년이 지나갔을 때 오히려 애굽의 숫자보다 막무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갑자기요 바로에게 강팍함을 주는. 바로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요셉의 덕을 받기 때문에 정말 두고두고 그 히브리 민족은 고마운 민족이기 때문에 잘해줬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로 마음속에 강팍함을 주어서 막 이스라엘 민족을 합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조상 대대로 400년 동안 4대 동안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서 안 떠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바로가 학대하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그 사도행전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바로가 학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듣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셔서 결국은 그들 어디에 갖다 놓냐 하면 이게 이제 시내산 밑에 둬요. 시내산. 그래서 목에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쯤 되어서 3개월쯤에 어디 갑니까? 시내산에 오게 돼요. 시내산. 이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사적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 여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받아왔던 것이 뭐냐면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를 불러올리고 거기서 율법을 주는데 율법이 몇 가지냐? 613가지, 613가지. 하라 248, 하지 말라 365, 613가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받아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제사 제도를 받아와요. 제사 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런 얘기하면 레위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성경을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요. 그래서 레위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만나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데나 예배한다고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주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장소, 성막이에요. 성막.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갖추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 된 사람들이 이게 갖추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레위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장으로 한 거예요. 레위기 1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갖추고 그때부터 누구든지로 바꿔버려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로 이걸 확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렸는데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예물, 장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는 보게 되면 레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사 5대 제사가 나요. 5대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쭉 나누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제예요. 첫 번째가 번제예요. 번제. 두 번째가 소제예요. 세 번째가 화목제예요. 네 번째가 속죄제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속건제예요. 이걸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물이 필요하다. 너희가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제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제사가 필요한데 반드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죠. 1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사를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이런 것을 예물로 잡아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에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 위에 제일 첨예할 게 안수예요. 안수. 짐승인데 이게 끌고 올 때는 동물로 끌려왔어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해 죽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는데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안수가 필요해요. 안수. 여러분 이 안수는 증가입니다. 만약에 이게 동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사장 나라 백성을 누리려고 끌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예물 받으세요. 드리는 게 아니고 잡는 때 되면 반드시 여기에 안수를 해요. 안수. 그러면 내가 잘못된 내가 안수할 때 내 모든 죄가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안수할 때 옮겨가. 이걸 증가라 그래요. 증가.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상태에 태어나요. 죄가 없는 상태에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죄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양에게 옮겨가고 소에 옮겨가는 것처럼 안수할 때 옮겨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보세요. 죄 없는 예수님께,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옮겨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표로 안수를 해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말려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데 당신에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이 세례 받고 오르는 그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세례요한이 애치던 거 기억하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완전히 그 순간 모든 인류의 죄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예수님께 옮겨가요. 이게 제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뭘 드리는 겁니까? 예배로 바뀌게 되어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물을 얘기해, 제물.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얘기 중간에 하다 끊고요. 출애굽기는 이게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뭐 해달의 가죽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것을 출애굽기요 쫙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해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그들이 1년을 봅니다. 1년을 머물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5개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성막을 만들어내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내용이에요. 쫙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와서는 레위기에 와서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막의 장소가 만들어지고 제사의 그런 그 제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 8장에 넘어가게 되면 보세요. 8장에 넘어갑니다. 8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제사장.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 8장 말씀에, 레위기 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예복과 관유와 속죄에 관한 수상 하면서 이게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갖춰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알고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요 이게 이제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쭉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옷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9장에 오게 되면 아론이,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공식적인 제사가 아니었는데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그게 여러분 9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번제 하면서 이렇게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보십시오. 건너뜁니다.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7장 레위기 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끝에 보세요. 레위기 9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걸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요제는 흔드는 거. 거제는 올리는 거, 전제는 붓는 거. 그래서 5대 제사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예요. 근데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화제는 뭡니까? 화제는 불에 태우는 걸 화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5대 제사가 있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전제, 거제, 요제, 화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면 화제, 전제, 거제는 뭐냐? 들었다 놓는 거예요. 요제는 흔드는 것이고 전제는 특히 이제 우리 제사를 드릴 때 곡식도 드리거든요. 곡식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뭘 섞어 드려요. 유향을 섞든지 포도주를 섞든지 소금을 섞든지 해갖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전제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드렸더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첫 제사를 드렸더니 22절에 보게 되면 첫 제사 21절 말씀 이렇게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아론이 나와서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요 여호와로부터 하늘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요.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저 뒤에 가게 되면 레위기 26장 가서 보세요. 레위기 26장. 이게 이제 계약이잖아요. 그죠? 제사장 나라는 계약이에요. 계약은 항상 쌍방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 레위기 26장에 가서 보게 되면 27장으로 끝났는데 26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레위기 26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상 잘 못 감당할 때 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행하면 준행하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이게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제사장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할 때 두 가지가 뭐냐면 국방과 경제예요. 국방과 경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두 가지를 책임하는데 국방을 책임주세요. 여러분 그게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8절 말씀 레위기 26장 8절 국방을 책임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몇 명을 쫓아내요?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어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국방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국방은요, 국방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의 국방력은 이게 결국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국방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은 제사장 나라예요. 첫 제사장이 누구?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대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게 예물, 그 다음에 장소 제사장인데 첫 대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이고요.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주제하고 구약의 주제는 다른데 구약의 주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제일 처음에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책임지는 게 국방, 도둑 맞지 않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가지고 개똥만 차면, 개똥만 딱 타면 도둑이 와서 이거 가져가요. 난 몇 번 그런 거 있어요. 근사님, 송일식 근사님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정말 힘들게 개돈 2천만 원을 탔대. 근데 그 다음날 도둑이 와서 어떻게 알고 와서는 가져갔대.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알았더라면 그거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목사님 그 헌금이나 좀 할 걸. 아이 지나간 거 뭐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앙만 잘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가는 구멍을 막아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국방이에요. 또 보세요.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레위기요. 국방과 함께
26장 국방과 함께 경제인데 26장 10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무거운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이 무거운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경제예요. 더 이상 무거운 것, 날마다 새로운 것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제가 장담할게요, 예언할게요, 두 가지.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경제요. 아무리 코로나,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목사님 바빠갖고 너무 힘들어요. 요즘 자기는 바쁘단 말을 못하겠대. 왜요? 그랬더니 너무들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너무 잘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바빠요. 목사님 바빠 죽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게 여러분 경제에 대한 약속이에요. 옛날에 이제 우리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 제대로 똑똑히 믿게 되면 3년 만에 부자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걸 책임져 주고요, 반대로 보세요. 14절 레위기 26장 14절에 가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게 되면, 이게 저주가 임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흉년. 첫 번째 흉년이에요. 18절 쭉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8절 말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제 징벌이 흉년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수탈이에요. 수탈. 흉년 당하고 적국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 수탈. 여러분 그게 있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500년 후에 제사장나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350년이에요. 사사시대가 350년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350년 사사시대. 물론 그게 뭐 이스라엘 민족이 막 유리방황했던 그런 뭐 40년 세월도 있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350년이에요. 사사가 끝나고 뭐로 넘어갑니까? 왕정으로 넘어요. 왕정시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년이에요. 500년. 그러니까 500년, 500년, 500년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결국은 망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게 중간기, 중간 시기가 400년이에요. 400년. 여러분 그 중간에 이게 결국은 2000년이에요. 아브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이에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1000년이에요. 성경의 역사들을 하게 되면, 다시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큰 민족에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 500년,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나라를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거기 그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겪게 되고, 사사시대를 겪으면 이 나라가 결국 앙정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왕정시대에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흉년이 계속 와요. 수탈이 일어나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보십시오. 다시요, 돌아가 보세요. 레위기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탈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여 내가 내게 23절 26장 23절요. 이런 일을 당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게 되는,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로 더 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수탈이에요. 적국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3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원수 땅에서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게 되면, 제사장 나라의 법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 나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국방을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주는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게 되면 그들은요 세 가지로 망하는데, 첫 번째는 흉년, 두 번째는 수탈, 세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기 70년을 지나면서 유리방황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불러준 게 뭐냐면 유다인, 유대인 불러줘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 걷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죠. 극상품 포도나무 계획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발동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가 최고의 가치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을요 읽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이 진짜 성경부터 알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는데, 그 말씀 속에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요, 어제에 정말 제가 말씀 읽으면서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이거 역대하 15장 16장 읽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정말 이거였구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결국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민수기만 정리할게요.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게 아까 얘기했죠. 시내산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11장, 10장 후반부터 20장까지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행하는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20장부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함으로 21장부터 마지막 민수기 36장까지는 그들이 38년 유리 방한한 사건을 기록해줘요. 그게 여러분 민수기의 기록. 신명기는 여러분 뭐냐 하면, 이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해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요시야 부흥의 기초가 되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또 찾아서 읽게 되면 시간 많이 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고, 결국은 큰 민족은 제사장, 하나님의 꿈은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오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진행될 그 역사.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500년 만에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 이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의 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은 결국 우리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요, 따라서 우리의 무기는 오직 말씀이다. 그래요. 이 무기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 때 보게 되면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성경을 백독했대요. 그리고 백독 이상에는 세도 안 했대.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꿈만 꾸게 되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백날 뛰어서 일해 보세요. 늘 바닥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작정하고요,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특히 성경 읽을 때 레위기라고 해서 제껴놓는 건, 레위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읽을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8장 9장은 뭐냐 하면 이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드는 그 제도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레위기를 알고 나서는 정말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거 알기 전까지는 레위기는요 대충 건너뛰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음식을 먹지 말라. 여러분 음식을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것이 11장에 나오거든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다니엘로 다니엘. 거기에 근거해서 이게 먹을 거 먹지 않는 거 구분하면서 그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거기에서 그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리는 것인데, 우리의 무기는 한번 따라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선포했고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제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이룩하며 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배 목사님 나오셔서